자, 그래서 이제 펠라기우스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어린 아이는 구원받는다, 이런 식의 접근은 안 된다. 그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은 사랑을 소유한 자는 날개를 돋아 하늘로 향해 오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것은 인간이 자기 구원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이다. 그러나 어거스틴은 그와 반대로 하느님을 향해 올라갈 수 있는 사랑이란 인간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역설한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는 있으나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자유나 능력은 이미 상실해 버린 것 같다. 이 알코올 중독 한번 겪어보신 분 계십니까? 알코올 중독 이제 목회하기 전에 없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어느 때까지는 참아. 길면은 뭐 한 달도 참고, 일주일 보름 참고, 한 달도 참아.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발바닥 밑에서부터 쫙 하고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이제 그 길들여져 있던 약물이, 알코올이라는 약물이 부르는 거죠. 좀 쉬었다. 빨리 술을 마셔야 좀 쉬었다. 하고 소리를 쳐요. 빨리 저 편의점에 가봐라. 이런 아주 그렇게 이제 세밀한 음성이 막 들려요. 그래서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게 의지적으로, 예? 그런 게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땡긴다 뭐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급히 땡기네 뭐 이렇게 표현 쓰는데 그 땡기는 강도가 세요. 커피보다 더 세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나의 의지로 꺾어버리자. 그게 안 돼요. 나의 의지로 꺾어버리자가 안 돼요. 그 의지를 넘었어.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그 중독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1000명에 1명이 대통령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해서 술을 마실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는 있으나 술을 마시지 않을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은 이미 상실해 버린 것과 같다. 이 말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자유는 있으나 그 타락을 중지하고 거기에서 반전의 하나님께로 상승할 수 있는 자유는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자유의지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지은 인간은 자기를 계속 손상시킬 수 있는 자유는 있으나 자기를 개선할 수 있는 자유는 이미 상실된다. 물론 하나님에게로 오르고자 하는 의지는 인간에게 있을 수 있다. 그의 왜곡된 제2의 전성으로 인해 인간은 최고선을 향해 오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는 것이다. 제가 이제 대구 칠곡교회에서 이제 전임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 아마 그 돌아가셨겠지. 백종마라고 계셨는데 부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제주도에 사셨다가 대구로 이사를 오셨는데, 이사를 올 때는 남편은 온데 간데 없고 이제 딸내미하고 이제 부인만 오셨는데 하루 종일 밥은 안 먹고 술만 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가난하니까 동사무소에서 이제 그 지원금 나오는 게 있잖아요.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았거든요. 이미 그때가 벌써 뭐 25년 전인가, 아니다 30년 전인데, 그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술 사가지고 술만 계속 먹은, 자기를 버린 남편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거죠. 계속 술만 먹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은 그 집에 이제 신방 간다고 딱 가면은 뭐 똥냄새, 오줌 냄새가 막 방 안에 막 완전 진동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딸내미가 살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 건찰하던 분이 자기 집에 데려와서 먹이고 재우고 옷도 사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그랬던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개선할 수 있는 자유는 상실했습니다.
의지 자체가 완전히 팍 꺾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그런 의지라도 있잖아요. 작심삼일까지가 3일마다 새로 하지 뭐 이런 의지라도 있는데 이렇게 뭔가의 중독성의 어떤 약물의 어떤 지술이 있는 사람은 작심삼일이 아니고 작심삼분 안 돼요. 네. 그럼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목사님이 물으시던데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간다. 아니죠. 그런 사람 지옥 간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한테도 전도는 필요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로서 자기 몸을 해친 게 맞아요. 그죠? 하지만은 예수님처럼 한편 강도에 달린 사람은 자기 몸을 해친 게 아니라 남을 해친 거잖아요. 남을 해친 사람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단지 그 말밖에 안 했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나오니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알코올 중독자는 자기도 모르게 손을 대다가 걸려서 빠져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러는 사람은 버림받고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저한테 답변을 요구한다면은 네가 뭔 중독에 걸려 있더라도 예수님을 믿어라. 중독은 너의 현실의 삶이고 천국은 너의 영혼의 삶이다. 영혼의 삶이 가장 중요하다. 중독의 삶을 벗어나지 못하겠거든 중독자로 살다가 죽으라. 그러나 영혼은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라.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저를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예수님한테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삶은 너무 고단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라. 절대 믿음을 포기하지 마라. 인생은 포기했어도 믿음은 포기하지 마라. 요새 알코올 중독자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 폐인이 된 알코올 중독자도 있지만서도요. 멀쩡하게 의사하고 멀쩡하게 판사, 검사, 변호사하고 멀쩡한 이런 사람들인데 알코올 중독자야. 이 알코올 중독자를 가르는 기준이 우리는 막 그냥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요렇게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근데 그게 아니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 먹는 사람 알코올 중독자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술 먹는 사람. 그리고 퇴근길에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 사가가지고, 이제 의사인데, 소주 한 병, 맥주 한 병 사가가지고, 반주 삼아 먹었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 사람. 그 사람 알코올 중독자 맞다니까.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걸 다큐멘터리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TV에서. 그 어느 채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석관성 알코올, 무슨 이름이 붙어 있을 때 무슨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만일에 어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게 부딪히는 꽝 하고 자기의 정신을 기어드는 어떤 사건이 이벤트가 이슈가 딱 생기면은 그죠? 그럼 완전 알코올 중독자로 확 넘어가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정신병원에 가야 될 알코올 중독자 홀랑 넘어갑니다. 자, 그렇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러한 어거스틴의 주장은 인간 자신에게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카리타스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공로 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에 의한 것뿐이죠. 인간의 공로라는 것도 은총이 주어질 때 비로소 가능하죠. 이와 같은 어거스틴의 주장은 그의 존재론과 맥을 같이하였다.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듯이 인간이 모든 선의 근원이듯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고 그에게 나아갈 수도 없다. 영혼을 향한 인간의 지향성도 사실은 힘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내 마음에서 끌어올린 그 믿음이 힘이 없어요. 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 뿌린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밭이 못 되고 돌짝밭이나 가시 덕불밭이나 길가밭밖에 안 되는 거죠. 자기 마음속에서 끌어올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스스로의 결단으로 끌어올린 것이기 때문에 지속
적극적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힘이 없다고, 힘. 그래서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각종 시험이 염려, 근심이 딱, 그리고 갈등 상황이 딱 도래하면은 관둬버리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관둬버리는 거예요. 뭐 제가 대구 성민교회 본국사에 있을 때 예수님을 꿈에서 3번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꿈에서 3번 만나 보셨어요? 아니 예수님을 꿈에서 3번 만나 보셨어요 혹시 선교사님? 예? 김정희 선교사님 예수님을 꿈에서 3번? 그럼 뭐 한 번이라도 만나봤어요? 한 번도 못 만나봤어요? 어떻게 한 번도 못 만나보고? 그렇지. 한 번은 기본 아닌가? 기억이 안 나는 거 안 만난 거야. 그게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할 수가 있어. 뭐 거기는 피해갈 줄 알아요? 박수정 선교사님 꿈에서 예수님 만나봤어요? 아 진짜야? 그거 좀 썰을 풀어봐요. 뭐라는 거지? 꿈에서 만났냐고 물었는데 무슨 제가 꿈에서 예수님을 2번 만났어요. 2번. 한 번은 이제 사수 오수 할 때 학원에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막 그냥 점심시간에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짧은 틈에 산신령이 나타났어요. 하얀 머리로 흰 도프를 입고 나타나가지고 내 이놈! 잠자지 말고 공부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리고 눈이 번뜩 떠질 때만 뭐지 이게 산신령이야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산신령으로 변신했나? 산신령이 갑자기 나타날 리가 없는데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 이제 제가 잘 때마다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뵙게 주옵소서, 꿈에서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잘 때마다 그 기도를 했어요. 몇 년에 걸쳐서 진짜 꿈에 나타나더라. 근데 그 꿈에 나타난 예수님이 얼마나 내 마음에 가슴을 후리든지 이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네? 어느 강가였는데 저 멀리 계셨어요. 저기 김정희 선교사님하고 저하고의 거리 그 2배로. 예? 그러니까 2배로 멀리 있으니까 예수님 뭐 얼굴이 약간 아리까리했어. 그런데 근데 이제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두 눈으로 쳐다보시는, 쳐다보셨어요. 쳐다보시지만은 뒤를 돌아서 더 멀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꾸고 심장이 덜덜덜덜 떨렸죠. 나를 버리고 가시는 건가? 나를 버리고 가시는 건가? 내게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게서 더 멀어지는 예수님, 그런 꿈을 꾸고 나니까 그야말로 너무너무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멀어져가는 예수님을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해야 되겠다. 저를 버리지 마시고 저를 떠나지 마시옵소서. 아무튼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어떻게 하든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하자. 뭐 그런 강박관념까지 생겼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그 인도 선교사님의 그 이상한 간증을 듣고 난 뒤에 이제 인도 선교사님의 그 여성 선교사님의 간증이 지금 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단어 하나만 기억나요. 그 하도 이 선교사님이 인도 애들을 뭐 영어를 가르치는 인도 애들이 영어도 인도도 뭐 영국식 영어를 쓰지만은 그 영국식 영어하고 인도식 영어하고 또 다르잖아요, 그죠? 또 이 양반은 미국식 영어를 배운 사람이고, 그러니까 서로 다르고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 선교사님이 늘 이제 가르칠 때마다 화답질에 나가지고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Get out! 이래가지고 소문이 나는 거야. Get out 선교사님. 하고 나가란다.
툭 하고 나가는다. 게다가 선교사님. 그래갖고 이 선교사님이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 게다우 선교사님, 선교사님한테 이제 주님이 이제 음성으로 대답을 하신 거예요. 나는 애들을 가르치느라고 이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는데, 울면서 왜 애들은 발전도 없고 이 모양밖에 안 됩니까? 이렇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에게로 더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서 멀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다. 너는 내게 더 가까이 오고 get out이라는 말을 쓰지는 마. 걔네들도 다 나의 어린 양입니다. 더 잘 보살펴라. 그걸 듣고 자기가 크게 충격받아가지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get out이라는 말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얘 와줘서 고맙다 하면서 막 어루만지고 막 고맙다 하고 기대해주고 막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갑자기 이제 멀어져가는 예수님 꿈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저한테. 그게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멀어져가는 꿈이 아니고 더 늦기 전에 너는 나를 빨리 쫓아오라는 그런 의미 아니었을까? 혹시? 예? 더 멀어지기 전에 네가 나한테서 더 멀어질 때 너는 더 빨리 나에게로 달려와서 가까이 붙어 있어라. 그 뜻이 아닐까? 갑자기 그런 이제 그 인사이트가 딱 들어오면서 그렇다. 그 말이었구나. 그 말. 그래가지고 제 마음에 얼마나 많은 이제 평강이 갑자기 확 하고 이제 찾아왔는지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대구 성진교회 부목사님 있을 때 이제 그 불교 대학교에 다녔던 아줌마가 있었어요. 해물탕하는 아줌마였는데, 불교 대학교 골수분자였는데 예수님을 꿈에 3번이나 만났어요. 희한하죠. 예수님을 꿈에 3번을 만났는데, 만날 때마다 자기 손을 데리고 가면서 이렇게 가게마다 콕콕콕콕 찍어. 콕콕 찍으니까 여기도 등인 해물탕, 저기도 등인 해물탕, 저기도 등인 해물탕 해가지고 그 같은 꿈을 3번이나 꾸고 나니까 이 아주머니 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주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큰 죄인적 사장이 되게 하려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왔어요. 그래 교회를 좀 나와가지고 이제 신방하는 와중에 이제 자기가 그 꿈에서 본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대집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도 있고 여러 명의 권사님도 같이 있고 하는데, 이게 해물찜을 이제 해주셔서 해물찜을 또 먹는데, 여기서 입으로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두리안을 태국에서 처음 먹었는데 완전히 삭은 거 있잖아요. 그거 드셔보셨어요? 완전히 삭은 거. 네? 그 태국에 있는 그 최성건 선교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제가 부모사로 처음 태국에 방문했을 때 그걸 먹으라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을 많이 먹었으니까 내일 먹으라고 냉장고에 좀 넣어놨어. 근데 아침에 저하고 제 후배 다른 부목사가 가스 샌다! 전부 탈출해 도망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 전부 다 불때기는 놀래가지고 다 도망갔어. 다 밖으로 가고 건물 밖으로 다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제 최성근 선교사님 2층에 딱 내려와가, 이상한데 가스가 제일 없는데 보니까 냉장고 안에 있는 두리안이 냉장고를 뚫고 냄새가 이제 가스 냄새로 막 얼마나 진동을 하게 만드는지 가스가 새는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갖고 가스 안 샌다, 그냥 두리안 냄새다 그래가지고 다 들어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 두리안을 떼가지고 저한테 이제 젓가락으로 조금 주더라고, 먹으라고. 이거를 입에 코에 가까이 대니까 하수도 수채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이거를 입에 넣으려고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용기를 내야지 수도 없이 해도 못 느끼더라고. 도저히 안 되겠다. 등 내려놨고 등에 해물탕에서 그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해물 재료가 다 상하고 썩은 거예요. 그걸 고춧가루로 버무려가지고 아닌 것처럼 쏘겠는데 냄새를 너무 진동해서 넣지를 못하겠는데 이 권사님들이 누구 죽이려고 그러나 목사님 참으시고 그냥 드세요. 그냥 드세요. 지들이 사람 이거 먹다가 이거 어떻게 되려고 이거. 그래서 예 하면서 먹고 2개 먹고 3개 먹고 숟가락 나부지고 내가 뭐 배탈나 죽을 일이 있나. 그러면 안 돼. 교회 안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카리타스가 인간에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지 않는 이상은 은혜라는 힘을 주지 않는 이상은 예수님 꿈을 3번 꿔도 안 돼요. 자기 눈앞에 죽은 사람 살아나도 안 돼요. 안 된다고. 암에 걸렸어. 그래서 목사님 와가 안수기도 했어. 완전히 살아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살아났어. 그래도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라는 힘을 주지 않으시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강릉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신유의 은사자로 제 소문이 났었어요. 그러는데 제 담당 부에게 어떤 애가 이게 스케이트 보드 타다 보드 뒤로 꽈당 해가지고 이 아스팔트 도로길에 뒤로 꽈당 해가지고 머리가 깨져 버리는 거야. 머리가 깨져가지고 병원을 급히 갔는데 머리가 이만큼 됐는 거야. 요만한 머리가 이만큼 부어가지고 이만이 됐는 거야. 그런데 병원에서는 이제 하루 이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붓기가 하루 이틀 사이에 이제 내려가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도 새신자인데 저한테 와가지고 제발 기도해 달라고 막 눈물 하소연이 나더라고. 우리 아들 죽게 생긴다고. 그래 갔지. 그럼 뭐 기도해 달라면 당연히 기도해 줘야지. 그래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줬어. 3일 만에 퇴원한 거예요. 머리에 붓기 그 정도 되면 신경은사 있는 거 맞죠? 붓기가 쫙 깔아앉아가지고 3일 뒤에 퇴원 딱 했는 거예요. 괜히 고쳐졌어요. 목사님 고치고도 후회가 얼마나 막심하지. 신천지에 맞았어요. 그거 왜 고쳐졌나? 그렇지 않습니까? 신천지로 신나게 가시대. 온 가족이 뭐야? 그 뭔데 그거? 참.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는 힘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이상은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을 내려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120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인간의 실존적인 절망을 당하지 못하고 그러나 지금 나는 내 해를 탄식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오주님 당신은 나의 위로자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알 수 없는 질서의 이 시간 속에서 산산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영혼의 골수는 당신의 사랑의 불로 순화되고 녹아져 당신과 하나가 되기까지는 여러 무수한 일들로 인해 갈기갈기 찢겨 있을 것입니다. 이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순화하고 녹아지기 전에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지적한 것이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구원을 성취할 수 없다고 보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어떻게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생애 철학을 대변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 노력해야 하나님이 돕는다.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이었던 펠라기우스의 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한 번 더요. 수도사였던 펠라기우스로서는 당연히 주장해야 할 철학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주장은 어거스틴의 한때 빠졌던 검역주의적인 마니주의에서도 볼 수 있고 또한 오랫동안 북아프리카에서 논쟁했던 도나투스 교회에서도 볼 수 있다. 도나투스 교회는 지나치게 사제와 교인들의 주관적인 거룩성을 주장한 나머지 인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거룩성을 도외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기에 마니교와 도나투스 교회를 반대했던 어거스틴은 후기에 펠라기우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언어론을 간단히 표현한다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도우신다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 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조차 잊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도우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죽고 싶습니다.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저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다. 산 높은 곳으로 데리고 동굴에 넣으시고 거기서 이제 벼락과 지진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원했던 것은 죽고 싶은 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도울 수 있도록 스스로 돕지 않는 자를,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너 이거 해. 내가 힘을 줄 테니 너 이거 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감당할 수 있어. 해봐. 일단 해봐. 이렇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약간 펠라기우스적인 경향이 좀 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조금 바꾸면 어떨까? 주여,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뭐라고 기도했냐 하면은,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것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백록에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 점에서 굉장히 잘못됐어요.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옵소서. 요게 이제 어거스틴의 기도입니다. 이제 반대로 우리는 내가 이것을 저것을 할 테니까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순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다음과 같은 말로 펴놓으셨다. 인간이 사랑의 날개를 타고 하늘에 오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의 공기를 그 날개 밑에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사랑의 날개의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 주시는 힘에 의해서만 그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명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명하소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하고 문장이 거꾸로 되어 있죠. 이런 표현들이 고백록에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자, 고백록 10장, 29장, 40장이라는 그런 뜻 같은데요. 어거스틴의 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어거스틴에게서 은혜는 인간의 사랑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정화시키고 강화시키며 완성시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격을 논하였거니와 이제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살펴보려 합니다. 어거스틴에 의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첫째로 그의 세계 창조와 그 보존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미 이 세상이 아직 심판을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보존하고 있잖아요. 지금 완전 무슨 지구가 박살이 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강릉에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강릉에 안반댁이라는 데 가면요, 안반댁이 거기 이제 고랭지 채소 재배하는 데거든요. 사람들이 거기 많이 와요. 밤에. 그것도 야밤에 11시 12시 돼가지고 되게 많이 와요. 왜 오느냐 하면 별 보러 와요. 별 보러. 그거 가면은 별도 잘 보일 뿐만 아니라 별이 아니고 유성이 정말로 많이 쏟아져요. 지구를 지나가는 유성이 있잖아요. 그게 막 그냥 하나 휙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막 어떤 때는 수백 개씩 막 지나가. 하나도 지구의 정면으로 충돌하는 게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지구 옆으로 지나가. 그게 막 순식간에 지나가 번쩍하면서 씩 지나가. 그 눈으로 쫓아가지를 못해. 번쩍하면 없어. 고개를 돌리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카메라도 아주 잘 해가지고 이미 저쪽에서 번쩍할 것 같다면은 팍 눌러놔야 돼. 예? 그래야 그게 지키는 거예요. 지나가는 유성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유성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요. 굉장히 많이 지나가. 그러니까 그 안반대기 그런 데 가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지구를 보존하고 계시고 아직은 때가 안 되셨다고 정면 충돌로 지구를 박살을 내시지 않고 지켜주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 저는 볼 때 그게 저절로 이제 느낌을 싹 오더라고요. 야, 저거 하나만 지구하고 정면 충돌하면 지구가 막 활동도로를 잔뜩 날긴데 그렇게 수백 개, 수천 개가 지나가도 여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란 첫째, 세계 창조와 보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그거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어렵고 해도 아직 안 죽었잖아요. 죽으면 이미 끝난 겁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못 간다. 끝난 거라. 끝난 거. 천국에서도 지옥으로 못 가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더 예수님을 잘 믿을 기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더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은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으면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는 시간이 아직은 있잖아요. 아직.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른 설교 듣다 은혜 받고 그거 아니고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은혜에 대한 개념을 아주 좁게 자기한테 아주 물질적이고 아주 그런 이득적인 측면에서만 은혜를 파악할 게 아니고요. 예? 아주 넓게 이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는 또다시 말씀의 성육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한 방에 그냥 싹 다 없어질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원수된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이에요. 예? 여러분 서구 전선 이상 없다 영화 보셨어요? 서구 전선 이상 없다. 이 영화가 이제 1차 세계대전 때 일어난 영화예요.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프랑스 연합군하고 독일 연합군하고 이제 독일의 빌헬름 1세 2세인가 싸움 그때 붙었는데 독일 1차, 2차 세계대전 때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독일의 동쪽에는 러시아가 있잖아요. 독일의 서쪽에는 프랑스가 있고요. 그러니까 양동 전쟁을 벌이면 안 되거든요. 양면 전쟁을 벌이면은 자기들의 군사력이 반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도자가 되지도 않게 자신감이 막 충만해가지고 우리는 러시아하고 싸우다 이기고 프랑스 연합군하고 싸우다 이기고 이래가 전쟁을 두 군데로 나눠가 벌어졌는데 이길 리가 있나? 다 졌지. 다 졌어요. 또 2차 세계대전 때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또 독일 놈들이 프랑스 연합군, 미국, 영국 그쪽으로 다 붙은 연합군에서 또 서부전선, 노르망디 그쪽이지 않습니까? 그때 덩케르크 이제 철수작전도 거기서 벌어지고 거기하고 그 다음에 동쪽에 또 누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잖아요. 이 러시아가 있는데 이 독일군들이 이제 북부 군단, 중부 군단, 남부 군단으로 세 군단으로 안 나누고 남부 군단은 우크라이나로 보내고 그때는 다 러시아 소련 땅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련 땅이었어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소련 땅이었다. 예? 그리고 중부 군단은 이제 스탈린 모스크바 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북부 군단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쪽으로 보냈거든. 그 상트페테르부르크가 옛날에 레닌그라드였는가 뭐 그랬죠. 거기에서 이제 그 러시아 사람들이 한 600만 명인가 대략 그렇게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을 포위하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게 만든 거죠. 그 굶어 죽었어요. 600만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아주 수백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추위에 얼어 죽고 그랬어요. 그 러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이빨이 갈리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부 군단으로 이제 보낸 거는 우크라이나에 석유 단지가 있으니까 러시아가 못 쓰도록 그걸 막으려고 병참도를 막으려고 그쪽으로 보냈는데 중부 군단만 딸랑 보냈는데 이게 모스크바를 함락을 못하는 거야.
모스크바 함락 뭐 몇십 킬로, 십몇 킬로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한 거예요. 꼼짝을 한 발도 못 나가 한 발. 그러니까 독일 분들이 러시아의 추위가 소련의 추위가 얼마나 다른 추위인지 생각도 못하고 말하자면 이런 거야. 독일의 전사들은 추위를 번질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걸로 돌기 갖고 하다가는 전부 다 동상 걸려 죽습니다. 동상 걸려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멍청한 작전을 폈어요. 그냥 한쪽으로 몰았으면은 그래 중국 군단이 12km밖에 12km 뭐 하든 그 얼마 남지 않은 그거를 모스크바를 함락시키면 끝난 거잖아요. 이게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결국은 독일이 러시아를 침공한 것 때문에 패망을 하고 마지막 이제 노르망디 전투하고 또 마지막 독일의 전투에서 연달아 다 패배함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독일이 베를린이 함락되면서 이제 끝장이 나버리죠. 근데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 세계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서부 전선이 이상 없다. 그 전쟁을 보면은 전쟁에서 사람이 죽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보다 더 큰 생지옥은 없습니다. 그 참호전을 펼쳤었는데 그 참호전 안에서만 수천만 명이 죽었어요. 시체 위에 시체, 시체 밑에 시체, 시체 위에 시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육신의 이런 사건이 아니면은 인간의 이제 정오심이 아니고 이런 1차 대진도 그렇고 2차 대진도 그렇고 정오심이 아니고 지도자의 욕망 때문에 벌어진 전쟁이지 않습니까? 비렐름 1세인가 2세인가 뭐 아무튼 그렇다 칩시다. 이제 비렐름 1세가 강대진 독일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서 전쟁을 시작한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히틀러는 전 국민의 지지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빚더미 위에 올라서 살 이유가 있냐? 전쟁을 하자. 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전 국민 투표를 거친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의 결단으로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죽어나는 것은 자기는 안 죽어요. 자기는 안 죽어요. 국민만 죽어. 이런 어떤 가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의 두 번째 은혜는 성육신 하셨다. 요겁니다. 성육신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세계 창조와 보존이 주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성육신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사랑의 주의 혹은 새롭고 선한 의지를 재창조해 주시는 역사인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은혜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요것만. 그래,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만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한데, 그렇게 되면 은혜의 폭이 되게 좁아지죠. 실제로는 더 좁아져가지고, 이런 어떤 성령의 은혜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불어넣어 주시는 사랑의 주입이 아니고, 그냥 설교의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 은혜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 걸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사실은 껍데기가 되는 거예요. 쭉정이의 껍데기. 천하에 쓸모없는. 이게 상당히 좀 왜곡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고 선한 의지를 재창조해 주시는 역사인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창조와 보존, 그리스도의 성령에서 나타난 하나님 은총은 이제 성령을 통해서 내만에 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내재로 인하여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현재에서도 영혼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사랑에 의하여 인간이 시간 속에서 영혼을 체험하게 될 때 분열된 자신이 거두어 모아져 통일되고 불안정한 자신의 안정을 찾아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적 즐거움을 맛보게 된다. 자, 요거 밑에까지만 읽겠습니다. 시간 속에서 영혼을 체험하는 것을 폭포수에 비친 무지개 비유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끊임없이 흘러떨어지는 폭포수는 무상에 지나가는 시간을 표상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자. 거기에는 항상 있음이 없고 계속 오가는 무상성만 있다. 그러나 그 폭포수 위에 햇빛이 비추면 거기에 무지개가 생기게 된다. 물은 끊임없이 떨어져 지나가지만 무지개는 항상 현재적으로 남아있게 된다.
이 무지개 현상을 인간의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무상 시간 속에서도 항상 현존하시는 영원을 체험하는 순간에 비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